오늘은 교사 축복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실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와 사랑,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실 때 가장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명을 조금 더 권면드리고 소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마음 가운데 교사가 아닌 분들도 교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느끼고 교사가 아니지만 앞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교회를 탐방하고 소개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 밖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4년째 벌써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가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도전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 선교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여행 가운데 제가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교회 탐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를 6개월 정도 탐방을 했고 21개의 교회를 투어하고 탐방하고 영상으로 소개해 왔습니다. 제가 그런 여행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격려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을 통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동수원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 도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 칭찬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계속 붙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 4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여러분 40여 년 신앙생활 해오신, 오늘 30년 교사 봉사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봉사하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분 산전수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경험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찼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요단강 물이 멈춰버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어느 순간 뚝 끊겨버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 그 경험했던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라나는 차세대를 가리켜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받아갈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음 세대라는 표현 대신 다른 세대라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이전의 세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부모들과 달리 그 다음 세대들은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11절 이하에 계속 나와요. 저는 11절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 세대들은요 필연코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세속화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돈과 성공, 성취와 자기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사사기가 우리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수원 교회가 그 성장을 경험한 것 같아요. 40년 만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냈다는 것, 여러분들은 부흥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일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도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오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부모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단절이 이 놀라운 부흥의 축복,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신앙의 단절은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옆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떨 때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 그 원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꾸겠다고, 변화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요 땅도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출애굽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옵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땅이 생겨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조직이 생겨나요.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에게 땅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안일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단절이 시작되는 출발 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40여 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절박함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건물 짓고 시작했나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어떤 한 성도의 집 아니면 어떤 상가 작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월세 낼 돈조차 없어서 하나님, 이번 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행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완전히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어촌마을, 농촌마을, 농어촌마을입니다. 제주시에서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골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4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얼핏 들으니까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겨났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농촌 가보십시오. 폐교 직전인 학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 가운데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행원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이제 인구 소멸,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주보를 봤더니 이 교회는 연도가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보이시나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195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7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이 교회는 지금 최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2017년 김유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그때 당시 어른 성도 20명, 어린이 성도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에 이 교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른 성도 120명, 어린아이들 120명. 여러분, 제가 이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숫자를 직접 셌습니다. 왜냐하면 시골교회 본당 좌석이 70석밖에 되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야 8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명이 모일까? 봤더니 1부, 2부 똑같이 숫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골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행원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목회자가 20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거의 20 몇 년을 사역하셨어요. 75년에서 20 몇 년 빼니까 약 50 몇 년 남지 않습니까? 50여 년 동안 목회자가 몇 년 바뀌었느냐, 몇 번 바뀌었느냐? 20번 바뀌었어요. 2, 3년마다 계속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별로 안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버티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 버티지 못하는 교회였나? 사례비를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20명의 성도, 농어촌의 20명의 성도가 어떻게 목사님의 사례비를 챙겨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전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지켰어요. 20년 넘게 교회를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본인이 직접 농사에 가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김유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언론사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는 교회 학교 친구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원로 장로님 자녀 말고는 시무 장로님이 가장 젊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10년, 20년 이후에는 대가 끊길 수도 있겠다는 절박한 생존 의식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교회 앞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황금어장에 있잖아요. 아마 이 행원교회 성도들이 보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 마당 안에 그 트램펄린 알죠? 방방 뛰는 거, 그걸 갖다 놓으면서 아이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40여 명 남짓 다니는 그 학교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데 교회에 놀이터가 없구나. 교회에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본당인데 본당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키즈 카페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키즈 카페 들락날락 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을 가시면 월정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공짜입니다. 공짜로 여러분 가서 놀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한 3만 명 정도 방문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애 어린애 데리고 제주도 갔더니 아이는 제주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엄마 힘들어. 그럼 키즈 카페를 찾잖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키즈 카페 하면 행원교회 키즈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탐방 다녔지만 이 시골 교회가 만들어낸 키즈 카페처럼 좋은 키즈 카페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시골교회 120명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만들어낸 키즈 카페입니다. 구멍이 있어요. 개구멍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그런 구멍으로 막 다녀요. 그래서 쏙쏙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이 놀이터를 교회에 만들었을까요? 이 농촌에는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이 아이들 얼마 없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놀라운 점은 여러분 규모를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이 정도 거뜬히 지어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무슨 재벌이라도 이 교회 다니고 있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16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성도가 60명이었습니다. 20명에서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60명일 때 이 놀이시설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도전했을까요? 주보를 보니까 부채가 여전히 7억 6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120명 성도 중에 은퇴자가 절반이에요. 재직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명밖에 되지 않은 재직이 이만한 부채를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12월에 간 거는요,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재직 세미나 강사로 제가 갔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강의를 요청하는데 4개를 해달래요. 1시간 반짜리 4개. 주일 오후 2시 10분에 재직 세미나를 시작해가지고 그날 저녁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곧 문을 닫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했던 게 뭐냐면 교육관을 짓겠답니다. 키즈 카페를 지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릴 공간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짓습니까? 안 되지.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은 이거였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꿈꾸는 건 공짜잖아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실현해요. 저는 20살 때 세계 여행을 꿈꿨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제가 세계 여행하는데 1원도 저한테 보태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세계 여행을 꿈꿨고 39살 때 세계 여행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꿈꾸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십시오. 행원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물질도 아니에요. 그들은 힘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0명밖에 안 되던 교회에 100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그만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소문 듣고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동수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주도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넘어올 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가면요, 1절에서 3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자, 이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원래는 여호수아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여쭙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요. 이 모습 보면은 올바른 자세이자 태도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진짜 실행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인간의 생각이 이때부터 개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유다는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자기의 형제 시므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자기에게 주신 그 땅을 시므온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판단 기준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팀이 생기는 겁니다. 사사기 첫 장이 이미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적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아예 바뀝니다. 그냥 내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를 보내주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알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너네 살아가 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주도권은 우리 사람에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쥐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딱 우리의 수준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만 딱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는 100배부터 출발합니다. 100배, 60배, 30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주도했을 때는 100배, 60배, 30배가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한 4년 동안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역동이 있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계획이 중요하고 어떤 틀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한 교회들은요, 역동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미국 라이프 처치예요. 제가 이 미국 라이프 처치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이 교회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차고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을까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개척할 당시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캐피털 C의 비전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캐피털 C의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번역된 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이프 처치는 어떤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사역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열정을 공유하는 지역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이프 처치 오픈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교회에 라이프 처치, 자료, 교육, 앱 전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기찬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C는요, 여러분, 처치입니다.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경쟁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지역 교회를 돕는 교회로 태어나겠다.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된 목회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역 교회를 돕는 일을 해요. 첫 번째, 오픈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만드는 사역 자료들을 그대로 다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목회자도 부교역자도 없는 작은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그 작은 교회들도 라이프 처치 같이 큰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양육이라든지 커리큘럼들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원본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가지고 이런 사역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해보십시오. 이미지 파일 줄 거예요. PDF 줄 거예요. 알아서 바꿔서 하라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그거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서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 교회는 실제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사역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버전 성경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라는 어플 본 적 있을 거예요. 기독교 어플 가운데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3,400개가 넘는 성경 번역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말 성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본주의가 낳는 폐해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뿌리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이프 교회가 무료로 만든 이 어플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요. 무슨 말이냐? 작은 교회가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매일 공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큐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도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울리치를 떠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번역본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을 때도 오지 원주민들이 읽는 성경들을 이 사람들이 번역해낸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위해 이걸 만든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이 어플이 10억 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버잖아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스터 비스트. 지금 4억 8천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세계 1등이 4억 8천이에요. 기독교 1등은 10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30년 전에 개척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교회 가서 센트럴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600명이 있더라고요. 와, 교회 크다. 교회 직원이 600명이나 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교회 직원이 아니래요. 교회 직원은 따로 있답니다. 그럼 누군데요?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 일하는 스태프들이에요. 풀타임 600명이 이 지역교회를 돕는 일 때문에 고용되어서 지금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600명 풀타임 직원을 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 캐피털 C라고 하는 사역을 위해서 1년에 1,000억 이상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외부 작은 교회를 위해 1,000억씩 쓰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면 가능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8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가 아닌 외부에 1,000억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를 안내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돕는 용사 20만 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교인 이외에 전 세계에서 캐피털 C 비전에 정말 감동을 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차고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30년 뒤에 이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캐피털 C,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질서가 상실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에 리더가 끊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지도자 없이도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판이 신앙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우신 영적 리더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리더십입니다. 저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따라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통해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비전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미국 교회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가면 CCV,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밸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계곡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곡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시골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지역이 도시 개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때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 CCV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일 때부터 이미 지역사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몰려왔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어디 교회에 갈까? CCV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교회를 투어하는데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작, 우리는 2020년 1년 동안 약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례를 줬다. 생짜배기 전도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1년에 몇 명에게요? 제가 2023년에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럼 어떤 발표가 있었을까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베프티즘입니다. 몇 명에게 베프티즘을 베풀었어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6,254.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세례를 6,000명에게 준 겁니다. 1년 동안에. 2025년에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2025년에 어떻게 된 거야? 할렐루야, 9,299명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애슐리 울드리지 이 담임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비전을 홈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회 비전 일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CCV의 사명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끌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리조나 전역에 걸쳐 이 사명을 강력하게 확장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주신 겁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도의 비전을 주셨고 이 목사님은 그 비전만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역동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역동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하고 똘똘 뭉쳐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앞으로도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똘똘 뭉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프로그램입니까? 잘 짜여진 시스템일까요? 돈이 있으면 뭔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진짜 오늘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분을 보통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수준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목회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을 거예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걸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보고 있을까요? 사단 마귀는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합니까? 사단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교회 리더십을 흔들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하면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교회의 갈등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여기 있습니까? 제 눈을 바라보세요. 저는 잘 보거든요.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왜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돼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온 세대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계속 유지되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가며 영적 질서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3가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시작. 절박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동수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 축복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섬겨온 선생님들의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송진우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단절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우리 동수원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